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3일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절에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이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7분의 성도님들 감사절의 복된 절기에 담대히 딜리오 미션에 참여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축복과 잃어버린 양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불행의 복된 역사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베푸신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스더 8장 11절에서 17절 에스더 강의 9번째 시간, 우리 뒤바뀐 완전히 역설적으로 뒤바뀐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은 이제 국회의사당에 미국이 나라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남겨야 되는 기록들, 그게 이제 뭐 문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책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영화도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해마다 한 영화나 두 영화를 택하게 됩니다. 뭐 20세기에 그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최고의 영화로 뽑힌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데, 스티븐 킹이라고 이 메인에 있는 뭐 굉장히 상을 많이 받은 추리 소설, 아주 미국의 대표적인 그러한 작가인데 이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쇼생크는 메인에 있는 감옥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지명인데 상당히 제목이 헌신적이에요. 리뎀션은 구속, 대신 지불한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말로는 탈출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영화, 최고의 책으로 이제 영원히 미국이 있는 한 이거를 모든 사람이 읽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책과 영화가 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영화는 아주 단순해요.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는 사람이 은행가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오니까 아내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해범으로 누명이 되어가지고 이 쇼생크라고 하는 뭐 굉장히 추운, 메인의 아주 추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의 누명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 어필이 잘 되지 않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감옥이 완전히 그냥 부패한 곳이어가지고 이 감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그냥 이 돈을 밝히고 사람들 아주 학대하는 그러한 감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은행원이니까 이 감옥에 있는 간부들이 자기 세금 보고를 이제 처음에는 부탁을 하죠. 막 처음에는 때리면서 이제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재산을 증식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채권이나 주식에 대한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텍스 문제도 해결이 되죠. 뭐 재산도 증식이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앤디 듀프레인에게 야,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줄게. 네가 원하는 거 말해라라고 하니까 뭐 보통의 경우 외출을 나가게 한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뭘 원하냐면 클래식 한 곡을 스피커로 틀어달라고 클래식 한 곡을 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클래식 이 두 소프라노가 노래를 하는 그 클래식을 딱 틀게 되는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난생 처음 듣는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을 듣게 되면서 야, 이게 무슨 뭐냐 이게 막 물어보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유명한 대사가 있죠. 여기에 이게 자유의 냄새다. 이게 자유의 냄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사람한테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20년 동안 조그만한 망치가 하나 있는데 20년 동안 망치로 벽을 뚫어가지고 20년 동안 바깥에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깥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포스터 왼쪽에 보면
하수구로 연결되는 곳에 나갔는데 이때 비가 옵니다. 제가 나가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친구로 사귄 사람들을 자기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비리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 알고 보니까 텍스를 속였거든요. 알고 보니까 그다음에 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거 부당 거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게 되는 완전히 운명이 역전이 되는 그러한 겁니다. 여러분 꼭 뭐 정말 성경에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성경적인 굉장히 그것을 잘 표현한 그러한 영화가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두 번째 식사에서 이제 그 에스더가 나와 우리의 민족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만을 말하게 되었을 때 이제 하만을 시기했던 부하들이 그렇지 않아도 집에 교수대를 만들어 놨다 하니까 여기에 이제 아하수로 왕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이 하만이 또 이 아하수로 시각에서는 아내를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뜰의 시각 가운데 이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만과 모르드게가 완전히 둘이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 오늘 8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만의 집 얼마나 부유합니까? 랭킹 2 아니었습니까? 이 하만의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할까요? 2절에 보니까요 반지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랭킹 2로 갑자기 올라간 거예요. 전에는 모르드게가 궁전 바깥에 마당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왕의 두 번째로 중요한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아니라 하만의 집도 관리하게 되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 유대인이라는 것을 나타나게 되고 신분이 완전히 죽기 직전에서 완전히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되는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지, 권력의 이동입니다. 집, 재산, 소유의 역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하만은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두 번째 이 국무총리와 같은 두 번째로 올라가게 되는 존귀케 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직전이었는데 생명 가운데 모르드게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최고의 권력의 자리였는데 바로 죽게 되는 하만의 생명과 사망의 역전이 이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만과 모르드게는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을 통해서 아하수로 왕이 사인한 조서가 있는데 이 조서가 아직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풀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 에스더가 다시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발 아래 엎드려 가지고 이 하만이 있었던 이 법 때문에 지금 우리의 민족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앞에 서서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죠? 이 죽음의 제노사이드,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뺏게 되는 이 악한 법이 아직도 지금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철회해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메대와 바사의 법령에는 철회 불가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이 다리오 때 이제 왕에게만 절해야만 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절을 하지 않죠. 이 가운데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이 조소의 왕이 성급하게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다리오 왕은 살리기를 원해요.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소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종들이 조서를 사인하라고 하는데 이때 이 조서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러한 단어를 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다시 이 조서를 상기를 시키죠.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메대와 바사의 원칙이 뭐예요? 일단 왕이 법을 만들게 되면
이게 철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살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살아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지금도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 이 법대로 만약에 그날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을 하고 재산을 빼앗게 되었을 때 아무도 이것을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에스더가 굉장히 담대하게 믿음이 성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에스더가 신앙이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담대함 가운데 점점점 처음에는 4장에 보면 어떻게 했죠? 모르드게가 도움을 청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 왕 본 지 한 달도 넘었고 왕이 가까이 갔을 때 만약에 허락 없이 가면 다 죽는다고 처음에는 굉장히 꺼려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유다인들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지만 네가 만약에 이걸 거절하게 되면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된다. 이때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이제 금식을 요청하며 나아가게 되죠. 처음에는 유다인 것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에스더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왕에게 담대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왕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 그런 말 안 해도 지금 민족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이 가운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고 그 가운데 담대하게 왕에게 구원을 호소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장 성숙한 신앙이 중보적인 간구 가운데 있는 신앙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두 번이나 모세가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기를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떡하십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만약 진멸하면 하나님의 명예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라도 하지 말아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 32절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겼지만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성숙한 신앙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라고 중보했던 그것과 비슷하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죠. 의인 50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죠? 의인이 만약에 그렇게 있으면 함께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중보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상의 조상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다니엘이 타국에 있지만 고국을 향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미 자기는 이방의 나라에서 성공을 했지만 그러나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누군가 먹여줘야만 되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유식을 계속 먹여줘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되고 신경을 써줘야 되고 늘 옆에서 세속적인 얘기로 비율을 맞춰줘야만 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 신앙은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떡하죠? 스스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메대 바사에 한 번 사인을 하게 되면 이게 뒤로 회복이 불가하는 이러한 원칙 가운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이것과 다른
전에 있던 옛법을 무력화시키게 되는 새 법을 만들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왕에게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는 이 계기를 에스더를 통해 이렇게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수로 왕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새로 만들어라는 거죠. 새로 조서를 만드는 것이죠.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초래할 수 없음이라 하더라. 전에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로 옛법을 널리파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 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도 이러한 기록들은 많이 있죠. 아카메데스 페르시아 제국 행정이라고 하는 태블릿, 이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페르시아 왕의 기록들이 이 가운데 나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행정의 시스템은 원칙으로 왕이 인장을 찍게 되면 절대적으로 변경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 명령이 있었을 때 기존에 있었던 그것에 이거를 적용할 때 약간의 여유는 있지만 이 법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취소하지는 못하지만 취소는 불가해요. 근데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으로 대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해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게 전에는 이게 맞았는데 이게 틀리게 되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미국 전국 각지의 이 스피도미터, 그러니까 스피드 리밋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에 따라 매해 바뀐다고 하죠, 여러분. 전에는 60마일만 가도 이게 그랬는데 이게 고속도로에 따라서 80마일까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에 세금이 좀 적게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60마일이 있다가 30마일로 갑자기 줄여가지고 거기서 티켓을 다 해마다 이 조례 이게 맨날 바뀌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날짜가 되게 되면 옛 것이 이제 널리파이가 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죠. 옛 법, 옛 언약이 구약 아닙니까? 이게 신약으로 이게 폐된 게 아니라 이게 신약으로 대체가 되는, 성취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부족했던 부분들이 이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고, 때로는 여기에서 새로운 세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 구약의 절기나 예배법이나 이것들은 그리스도가 다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래서 조서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 조서는 뭘까요? 하만의 조서와 그대로 완전히 180도 다른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전에는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을 어느 지역이든지 전국에서 살육을 할 수도 있고 재산도 빼앗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엔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이 전에 그러한 위협과 강탈을 당했던 그러한 자들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재산을 빼앗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해할 수 있는 보복의 그 법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조세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디펜스예요.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였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반대.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기에 뭡니까? 그러면 무작정 유대인들이 다 살육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보복과 신호하심 가운데 전에 당했던 그것을 거꾸로 이렇게 주게 되는 그것으로 반대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시편 34편 17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간구 가운데 온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들으신 거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오늘 본문 17절 그 다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금식하며 통회 자복하며 하나님만이 구원주가 되심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만, 그다음에 하만의 세력들은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로 생명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원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이 내용이 전국에 이제 가게 됩니다.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정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13절에 보면 유다인들에게 준부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죠? 원수를 갚는다. 그죠? vindication이라는 우리 새벽에도 우리 잠깐 다룬 단어인데 신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억울한 자의 누명을 풀어주시고, 그죠? 환난 당하는 의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그러나 현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역, 돈, 권력, 명예, 청지기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해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즉 빈디케이션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 9편에 보면 다윗은 피 흘림을 신원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의인의 피 흘림 가운데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신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인이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원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완전히 운명이 지금 다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변화가 되게 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에 겉옷을 입고, 자색, 보라색 그 귀족의 옷을 이제 입게 되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왕은 모르드게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가 한 일을 역사의 기록 가운데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아니 그 에스더와 또 친척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는 생명의 은인이고, 하만은 왕을 빙자하여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왕의 백성들을 재산이나 생명을 그러한 해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바사 왕국 가운데 공의가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존귀케 되게 된 것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렇죠? 일단 형제들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그렇죠? 엘리압과 형들이 아니 밥을 갖다 주면 감사해야 되는데 구경하러 왔다고 형들이 지시를 하게 되죠. 사울, 민족의 영웅이며 나에게는 사위 관계 아닙니까? 장인과 사위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죠? 백성들도 만만이라고 찬양을 했다가 사울의 공권력에 동원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블레셋의 때를 맞게 피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요나단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돕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되고 블레셋까지도 나중에 도와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원하심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며, 시편 126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70년의 고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신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언급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음을 깨달으며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임절,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불임절 가운데 하나님께 이 절기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결과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날을 불임절, 뽑은 그날이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의 날로 지키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변화가 있게 되는데, 전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으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유다인으로 되기를 원하면 당시에 바빌로니안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다인들의 정결 의식을 가져야만 되죠. 랍비의 의식, 랍비를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들도 당시에 죄를 씻는 세례 가운데 그거를 받아야만 이 공동체가 그들을 받아주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유다인이 되는 이 제례라고 하죠. 이 정결의 예식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켜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온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그런데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까지에도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방 사람들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게 되는, 신약어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전에는 학대했던 자들이 주님 앞에 굴복을 하며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주의 전도를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스더의 중보적인 강구는 있었지만 여전히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아하스로 왕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는 우리를 위해 모든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그대로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보의 간구를 그대로 성취해 줬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문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중보자이신데 우리를 위해 중보의 간구만 한 게 아니라 간구의 내용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부활하셨거든요. 더 나아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옛날에는 제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해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제사장들도 다 죄와 흠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직분 가운데 인정하여 준 거지 그들이 온전한 중보자는 아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단 아론부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우상을 숭배했던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와 안나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중보자로 온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중보의 기도의 간구가 그대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신원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이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거죠. 계속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내가 귀찮아서라도 해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비유가 나오게 되죠. 비유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신원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거.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원한, 믿는 자와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 사탄마귀의 수많은 그 미혹과 어려운 일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완전히 신원해 주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느니라. 그 원한을 다 풀어주는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되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처럼 영화롭게 되죠. 주님과 같이 되죠. 주님이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과 슬픈 것과 사망이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두 가지 짧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에 보는 대로 행하게 되면 세상의 율법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렇죠?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간구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 담대히 왕에게 나아가게 되고 담대히 왕에게 중보적인 기도의 간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께 신원하심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주님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같이 들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죠? 최근에 지난주에 그 엑소스라는 그 미국의 그 거기에서 서베이를 했는데 NPR 거기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국민의 80%가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쇼핑이 염려가 된다. 너무 물가가 많이 오르고 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민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이민자들은 그래서 밖에 나아가지 않는 사람이 30% 이상이 된다고 하죠 지금.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언제나 연약하고 내 마음은 언제나 흔들리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주신 믿음 가운데 염려하지 않고 주께 간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원하심은 주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신명기 32장의 말씀이 여기에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렇죠. 이 문자적인 직역이 누구에게 있었죠? 에스더에게 있었죠. 에스더는 하만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을 차려줬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여주세요 이런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왕이 잘못 보는 그러한 놀라운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섭리 가운데 우리는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원수라도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 가운데 먹을 것을 주고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덕을 쌓는 숯불을 쌓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앙리 두난이라는 분이 있죠. 영어로는 헨리 두난트라고 되어 있는데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받으신 분이죠.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스위스 출신의
독실한 크리스천인데 이제 이 사업으로 굉장히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은 기회만 되면 가난한 자나 연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 가운데 살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집안에서 가정의 영향 가운데 소득의 대부분을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썼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에 여러 전쟁들이 있게 되면서 이분이 생각을 한 겁니다. 감정으로는 지금 스위스를 해치는 그 비스마크 그 공화국, 그러니까 독일의 전신이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공화국, 헝가리 제국, 아주 그냥 스위스를 아주 못 살게 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분이 깨닫게 됩니다. 내 감정은 복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분이 펀드를 대가지고 전쟁에 일어나게 되었을 때 다치거나 그 가운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적군이냐 아군이냐 따지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라면 모두 다 도와준다라는 레드크로스를 이분이 만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드크로스의 그거죠. 감정은 복수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원하신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을 이 가운데 이제 구원해 내게 되고 스위스가 이 가운데 정치적으로 휘말리지 아니하며 스위스로 가게 되면 살 수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그것으로 이분이 귀히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받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신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하고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3.1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에스더의 중보적인 공동체를 향한 담대한 신앙을 상고케 하시며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섭리 가운데 원수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사람들의 신원하심의 놀라우신 은혜로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하시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복된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복된 은총을 우리가 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온전히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내 감정으로 휘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힘이 되는 믿음의 백성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